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돌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찬양, 영광,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 지옥,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7장 1절, 2절, 5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저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영수 한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험하고 악한 국제정세 가운데서 전쟁의 포악 속에 있지 않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섭리를 기억하며 이 시간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를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타인에게 상처 주고 괴롭게 한 티끌보다 많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강교회가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를 판단하거나 멀어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군가 지쳐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손 내밀어 작은 관심과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더욱 굳건히 세워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교회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와 말씀,
기도로 저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재명 담임 목사님 신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육신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욱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또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해야 할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다, 그거 기분 나쁜 일 아니죠.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아주 기뻐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고 또 나름 잘 사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것, 좀 이익이 되는 것,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했거나 또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자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이별로 자랑이 좀 달라져요. 물론 이 버전은 좀 옛날 버전인 것 같긴 한데요. 10대들이 주로 자랑하는 거, 보통 자랑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합니다. 또는 어떤 재능이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보통 이제 그런 때는 다 그런 것도 자랑하죠. 어떤 애들은 쌈 잘하는 거, 그것도 또 자랑거리예요. 또 아무튼 뭐든지 남보다 잘하는 거, 그게 보통 공부일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자랑합니다. 이제 20대가 되면은
보통 이제 이성들을 또 많이 사귀지 않습니까? 옛날, 뭐 요즘에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혼도 하고 뭐 이러는데, 20대 때 자랑은, 이제 결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좋은 남자 또는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 잘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제 30대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좋은 직장 가졌다. 뭐 이런 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어느 정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조건이 갖고 있는 직장을 갖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죠. 이제 40대가 되면은 또 좀 달라요,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집 샀어. 뭐 이런 거 자랑거리 됩니다. 예. 내 집을 가지고 있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식도 해서 투자해서 돈 좀 벌었어. 뭐 이러면은 이제 40대, 50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랑거리가 좀 됩니다. 이제 50대가, 60대가 되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자녀 다 키우고 이러니까 자식 자랑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됐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한 60대 이렇게 좀 자랑거리가 되겠죠. 이제 70대가 되면은 이제 자랑거리가 뭐냐? 이제 친구 자랑합니다. 나 이런 친구 있어. 나 이런 친구들 같이 어울려. 난 친구가 많아. 뭐 이런 게 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대가 되면은 그런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자랑거리가 돼요. 이제 80대가 되면은 좀 자랑거리가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 뭐 70대 뭐 옛날 자랑도 많이 하겠지만 이제 과거 자랑도 하고 옛날 나 왕년에 이랬어. 나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었어. 뭐 그런 거 과거 자랑도 많이 합니다만 이제 80대가 되면은 건강 자랑이죠. 나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어. 갈수록 90대가 돼도 걷는 게 자랑입니다. 보통 다 누워있고 병원에 가 있고 아프고 뭐 이러는데 이제 80대, 90대가 되는데도 난 걸어 다닐 수 있어. 뭐 이러면 이제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갈수록 자랑거리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랑이 온전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막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은 이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꽤 자랑거리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자랑거리가 뭐냐면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이게 자랑이잖아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이 시민권 중에 내 로마 시민권자야. 이러면 그게 큰 힘이거든요. 그게.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사람이 족보 자랑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여러 가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야, 내가. 베냐민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뭐 훌륭한 또 왕도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내가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이러면 그건 자랑거리예요.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3대 스승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유명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고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야. 이러면 이게 자랑거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나는 바리새파야. 파가 많거든요.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뭐 이런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존경받는 파가 이제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 동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우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자랑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모든 자랑을 다 버렸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게 된 겁니다. 그걸 결정적으로 버리게 됐던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자랑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 자랑이 다 쓸데없는 자랑이었구나. 거짓된 자랑이었구나. 허황된 것들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었구나를 이 사람이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나중에 이제 바뀌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다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세우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다 버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이제 소식을 막 전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고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장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는 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 빛이 내려쬐이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실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이제 전파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에는 핍박했는데 그 핍박했던 예수님을 다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사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역할을 하고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러 온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 혹시 잡아서 체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 사람이 다시금 다소로 가게 되고 거기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의 기간을 갖습니다. 뭐 자세한 기록은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상당한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또 다시 정리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면서 상당한 그런 경험, 신비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나, 그때 하지 않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을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 자, 오늘 이 신비한 체험한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결국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자기예요, 자기. 근데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갖다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어딨나 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을 우리는 한번 따라하죠. 새 사람. 새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자고요. 그 사람. 옛사람은 사울의 이름이었고 물론 이제 같은 이름인데 나중에 보니까 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헬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이 필요했을 수 있는 거죠. 그 이름이 바울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쓴 기록은 대략 한 55년에서 57년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선교를 하잖아요. 3차 선교를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가서 또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55년, 57년이고 거기서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14년 전이면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안디옥으로 가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기 그 사이 좀 어느 정도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도 다시 듣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기도도 깊이 하는 가운데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유대인들의 하늘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하늘 그거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거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하늘은 하늘의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별들이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별들. 그러니까 우주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세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했, 그 곳은 바로 어떤 곳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비몽사몽인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건 잘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이끌려 올림을 받아가지고 보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누가 또 이런 걸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성령님께서 이끌으셔서 하늘 보좌로 이끌려가서 하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누가 봤습니까? 사도들도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반 사람이 많아요. 또 누가 봤어요? 스데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보좌가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서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너무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은혜 중에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된 이 자랑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데 있어서 행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하셔야 될 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고 끝났으면은 뭐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모를 텐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울은 부인하고 부정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인가, 큰 자랑거리인가라고 하는 것, 이제는 그것을 이제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복음,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구세주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대속함,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대속함을 통해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새로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받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과 승천,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지. 은혜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어떤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늘을 보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입니까? 별들이 떠 있는 그런 우주입니까? 어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보자.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 잊을 수 없는 예수님 얼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 얼굴이 있었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 첫 번째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얼굴.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시는, 구원자로서 누구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걸 참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얼굴. 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얼굴 떠올리면. 죄 없는 저분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얼굴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저분이, 하나님이신 저분이 왜 인간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피 흘리시고 매를 맞고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는가? 결국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때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다니. 저런 고난을 참아주시다니. 제자들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누구 얼굴 떠올려요? 예수님 얼굴 떠올려요.
나를 위해 저런 희생을 당하신 분이 내가 조금 모욕을 당했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나?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참아주신 그 주님이신데 그 얼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자. 사랑해야죠. 누가 사랑하셨어요?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 떠올리는 거 잊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이제는 뭐 아픔 뭐 이런 거 하나 없이 정말 빛나는 얼굴, 환한 얼굴, 자유로운 얼굴, 평화로운 얼굴. 세상에 그런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얼굴, 저는 잊을 수 없다고 봐요. 제자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그 평화로운 얼굴. 그리고 그 얼굴, 그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다. 그리고 어디에 계세요? 보좌에 앉아계세요.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다스리는 곳이에요. 따라서 왕 중의 왕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최고의 힘과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얼굴은 따라서 힘 있다. 힘 있는 얼굴. 그 힘 앞에 어떤 세력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 주님의 얼굴. 제자들은 그 얼굴을 떠올리겠죠. 그죠?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얼굴 봐야 돼요. 많은 대적과 어려움 앞에서 누구 얼굴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얼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쳐들고 막 이렇게 이를 갈고 오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굴 봤어요? 보좌에 서신 누굴 봤어요? 예수님. 저는 기도할 때 누굴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주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 통독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누굴 봐야 되느냐? 보좌에 계신 예수님 얼굴을 보세요. 그래서 늘 힘들 때만 보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에 자꾸 그분을 보세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거기에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못 가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가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어떤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하고 어떻게 그 영적인 보좌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길이 되어주셔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에 그 영원한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야,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내가 옛날 거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보고 그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자랑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들이고 쓸모없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거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랑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거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뿐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이 땅에 있는 것, 우리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끼리 좀 나은 것,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패하고 흠 많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 도덕적 행위가 남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선행을 했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선행이?
하루에 하나씩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천사를 할 수 있겠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실정법은 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실정법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는 그런 율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흠 많은 죄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자랑할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자랑해야 될 것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가시, 연약함이 이제는 자랑한다는 그걸 자랑한다는 거. 나는 이제 약한 것 자랑한다. 나는 이제 약점을 자랑한다. 여러분 약점이 뭐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약점은 약점인 거예요. 그런데 약점은 뭐예요? 숨기잖아요. 다 감추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점들을 이제는 내가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도 약점이 많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약점을 이제 자랑한다 그래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를 줬다고 하는 겁니다. 가시. 이게 찌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죠. 그래서 이게 가시라고 하는 게 좀 더 큰 가시도 있어요. 말뚝 아시죠? 말뚝 박을 때 끝이 뾰족하잖아요. 땅이 잘 박히도록. 그런 뾰족한 말뚝 같은 걸로 찌르면 죽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그런 걸로 막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찌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상당히 아프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이 고통에서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인간은 좀 자기 자신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 그리고 음식이 쉽게 부패하는 음식이 있죠. 그죠? 뭐 쉽게 부패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게 쉽게 변질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 좀 살만하다 이러면은 뭐예요?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런 배경이고, 이런 거 금방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자, 그러다가 또 어려운 조금 가시가 있잖아요. 금방 절망합니다, 이제. 나는 못 살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절망을 합니다. 회개하고 절망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절망하고 조금만 괜찮으면 금방 자랑하고 그 자랑과 절망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쉽게 부패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가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시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시가 보통 이제 육체적 가시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죠. 뭐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의 안질, 시력적인 그런 질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두 번째는 간질, 어떤 뇌 충격으로 인해서 막 몸이 이렇게 뒤틀리는 그런 어떤 간질. 또는 어떤 지병, 뭐 이런 것이 그런 그 육체에 관련되어진 그런 가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가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도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에. 그래서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은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진짜 사도는 우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로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가시도 중요하지만 말로 찌르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 그 말이 칼이 되고 비수가 돼서 날카롭게 상대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공격하는 내부적인 그런 이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받은 그런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어떤 사탄이니까 여기서요. 이 사탄이 주는 그런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아마 영적으로 또 마귀를, 이 바울을 또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공격을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가시 노릇하는 사탄의 그런 어려움들도 아마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 가시들이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뭘 붙잡게 되느냐, 그죠? 뭘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은혜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예요. 난 예수님 아니면은 이런 질병, 이 육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낙심도 안 하고 조금 괜찮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이렇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고, 또 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질병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 영생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막 찌르는 말을 하고 바울의 약점을 얘기하고 부족한 부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맞서 싸우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맞서 싸우지 않아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나는 연약한 자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믿는 거야.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점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자유롭다. 열등감에 묶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나의 약점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발목을 잡히고 묶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약점이 많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되죠?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직 뭘 잘 모르면은 내가 열심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뭐가 같으냐? 낙타가 어디를 통과해요? 바늘길로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만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자랑은 그 연약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지도 않고 또 거기에 묶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우면서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과 은혜를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흠없는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자랑해야 되겠고요. 또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완벽하다. 완벽이라는 그 용어 아시죠? 완벽이라는 것은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슬인데 아무 흠이 없는 구슬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어떤 흠이나 티가 없는 완벽한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거예요. 그런 구슬을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티가 많습니까? 그러나 흠 많고 티가 많은 우리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해요. 주님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흠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뭐 10대, 20대, 30대 뭐 쭉쭉쭉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거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거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자랑들은 결국에는 허무하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자랑은 뭘 자랑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결국 자랑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 결국 바로 뭐냐? 내가 자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닮아가느냐?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내가 주님 닮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주님 어떻게 사셨나? 주님 무엇을 위해 사셨나? 주님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 주신 주님께서는 그 이후 어떻게 되셨나?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 나도 그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 혹시 그것이 은혜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랑의 면류관. 천국에 뭐가 있어요? 천국에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똑똑했고 이 땅에서 재산을 많이 받고 그거 자랑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랑은 어떤 게 천국에서 자랑거리일까요? 얼만큼 예수님을 닮게 살았냐. 제자의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자취를 따랐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참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핍박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모욕도 당했고 내가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도 있었고 헐벗음도 있었고 매를 숱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거 나중에 주님 앞에 은혜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아가자. 그거 우리가 좀 잘 닮아가는 거. 그거 혹시 우리가 자랑한다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하늘의 상은 뭐로 받을까요? 여러분의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늘에서 그걸 주님께서 상으로 보상하실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이 있고 달의 빛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영광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얻을 그 영광의 빛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주님을 닮고 살았느냐,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분을 닮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는 천국에서 빛나게 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자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에서 뭐 하자고요? 제자 만들라.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상공부도 하고 목자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 발자취, 신약교회 발자취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늘의 빛이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같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세월을 아끼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이 기회를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상급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부터 목자, 목녀, 모든 직분자들, 우리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평강교회 모든 권속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어떠한 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직 은혜요 믿음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발자취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